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성령에 관한 전반적인 진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었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지만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1세기에 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나 오늘이나 세상은 똑같이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이 자녀들이 의를 행하는 자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관한 그런 위대한 진리를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고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 그 성령 강림이 임했던 이 사건은 오순절 날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애들은 절 때마다 그렇게 모이죠. 그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본 것이죠.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뭔가 이상한 말을 막 방언을 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랍게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이것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가지고 와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다 우리들의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놀랍게 성령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이 사건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오늘날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완성되어 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성령님이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 그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던 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듣고 알고 그러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속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이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구원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야기처럼 논리처럼 그냥 주님이 마리아에게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그냥 스토리로 그냥 아는 것으로 기독교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실 다 이렇게 아는 가운데서 이것이 성령님이 왜 어떻게 오셨는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해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에덴동에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씨가를 먹고 타락했다는 그 사건, 그것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신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제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넘어지게 한 마귀를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록된 역사를 우리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게 되었구나.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하는 이런 사건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애언들, 이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어서 장차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와 관계된 애언들로 쭉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곧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생의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그 표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서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십자가의 형벌 사건을 우리들은 구원의 기초로 우리들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십자가가 빠진 용서가 없고 또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건들이 그냥 이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구원의 그 요소의 깊은 의미를 성령님이 그것을 다 일깨워 줌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영적으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며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모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특별히 이 성령의 강림하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모든 이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베드로가 그 기이한 장면들을 보고 막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이상하게 웅성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여러분들은 누군지를 모르고 죽였지만은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동했던 협작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복음 증거는 바로 이렇게 강력했어요. 그것을 요즘 학자들은 뭐 신화니 뭐 어쩌니 뭐 굉장히 이론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다 꽂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조의 생명이죠.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영접해서 받은 생명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이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심지어는 막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주님 막 붙잡고 말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들이 실상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5절 8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이 왜 그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는 주님을 얼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떠나가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곧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도와주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분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왜 떠난 거냐?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떠나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풀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믿어지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우리들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인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성령님이 실제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주님이 이루어진 모든 구원이 실제가 되었다, 선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나 우리는 전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로는 얼굴을 친히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보지 않았어도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처럼 우리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동일하다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실제로 주님이 3년 반 넘도록 따라댔던 제자들, 기적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주님이 잡히시자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만 부인한 것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는 직접 부인을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내려오는 제자들을 얘기를 알죠. 엠마오로 내려오는 두 제자가 실제로는 저들이 몰랐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대화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알아봤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때 그들이 눈이 열립니까? 주님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때, 주님이 왜 사람이 되시고 또 왜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때 저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눈이 열리고 그분이 떡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받습니까? 성령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줄 때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래서 우리들이 이래야 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죄인 아니냐.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꾸지람을 받고 거기서 깨우침을 받으면서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본 제자들도 성령 오시기 전까지는 심지어 부활하신 사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잘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제대로 됐던 건 뭡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 말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말씀만 보고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유가 성령님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체험이에요.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알고 논리를 알고 지식으로 알아서 여기 말 따박따박 다 아는 것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거든요. 주님이 도마가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못 봤을 때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막 못자국나 손도 보여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와딱지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도 정말 나 그거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못정는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손을 막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을 때 주님 딱 나타나셨잖아요. 그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 집어넣어보고 막 옆구리에다 넣고 그러지는 않았어도 보고 도마는 그때 믿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을 풀어줬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치적으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십자가 아니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도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는, 실제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겠나? 안 믿어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막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지금 앞에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아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더러운 인간인 줄 아느냐? 요것을 성령님이 질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우리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간증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참되게 살려고 해도 거짓말 해결 못 하더라고요. 또 청년 때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에 막 이런 막 그런 것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그 음란한 생각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그 자체가 나고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막 토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이 더러운 생각을 막 토해보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해결 안 됐어요. 정말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이미 막 가늠한 거 이거 해결 못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하면서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사실의 결론에 이르면서 믿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이 바로 의거든요.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그걸 믿었을 때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바로 마귀가 머리가 상했고, 그때부터 사망 권세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가 폐해졌다. 사망 권세가 폐해졌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그때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고 책망할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저 사람이 구원받는 안 받는 걸 이 세 가지로 증명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렇게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실제가 된다, 체험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본문 말씀 중에 보니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하다라는 거예요. 거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어떤 주어진 장소나 관계나 기대 속에 머물러 산다, 거주한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주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한 영이 되고 우리가 한 몸에 연합돼서 마치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believe in이 있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체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들어왔다.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들이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아는 거, 알아지는 거예요. 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믿는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고 한 영이 되셨는데, 실제로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님 이 세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유래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계속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또 도덕적으로 좀 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자연인들은요, 신령한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의 몸에서 아이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들은 딱 일축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가 용서돼? 그거 어떻게 알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낫고, 이런 것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되죠. 왜요? 자연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오실 때만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성령 받는다, 이 말은 그래서 사람들 혼란을 주는 건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대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과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역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체험이 있느냐?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속에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소원대로 우리들이 이끌려서 살게 되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우리들이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이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으세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변론하시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그럼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깨우치면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혼자 살 때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총각 때, 처녀 때, 싱글로 살 때는 누가 뭐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냥 뭐. 그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못하죠. 서로가 대화를 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금방 다툼이고 어려움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난 혼자가 아니야.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어떨 때는 간섭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님이 어떤 주관하시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분인 것을 알면서 그분께 우리들이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이 새로운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하듯이 막 은밀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건 다 비밀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거처로 삼아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거기에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되어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면 사귐이에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주님 뭘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 알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나도 커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 그 사귐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커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그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이 생명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삶이 아주 탁월한 삶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이 정말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힘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분이 능력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보다 크시니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왜 오셨느냐? 그냥 뭐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 영광이 들어가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탁월하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일들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무슨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믿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점점 자라나는 거구나. 와, 이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다 알게 돼서 마음에 막 흐뭇하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만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주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지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육신을 따른 사람은 누구냐? 비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 말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내 속에 있는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아주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쉽게 하고 그래서 영이 성령이 소원을 주시는 것을 이 신의 세계를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삶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직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성숙히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이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성령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영으로 본성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그냥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옛사람이 막 앞서서 나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갈등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만 때로는 육신이 발동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입장을 지는 것,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간다. 봐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나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반복해서 의식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그냥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내가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구나. 그래, 내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 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고 책망하시니까 죄를 깨닫고 그것도 자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구원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아느니라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사실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그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도 좋게요. 한번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자녀로서 일컬음을 갖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권세 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아버지 감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들을 믿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저들 속에 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게 하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전도 생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많이 더 넓게 나타나지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